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예배는 대면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저희 주일 예배 설교는 이번 주에 그 목사 안수를 받은 우리 구정훈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게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신앙생활을 이렇게 생각했을 때에 주일 예배, 오전 예배 한 번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는 좀 부족하겠다. 그래서 오후 예배 성경 공부를 이렇게 이 코로나 상황에서 계속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각자가 성경을 연구할 수 있도록 성경 연구 방법 부분을 이번 주에 제가 녹화를 해서 이렇게 나눠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강의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강의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 연구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여러분 잘 숙지를 하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이 성경을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은 가정 예배를 인도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는데,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유튜브에 있으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듣고 가정에서 예배를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또 오늘 이 강의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교회에서 성경을 소그룹으로 공부하거나 또 전체적으로 성경을 강의하는 부분이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겨우 비대면 예배, 또 대면 예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우리가 영적 궁핍, 갈급함에 빠질 수가 있겠다. 그래서 스스로 성경을 공부할 수 있도록 그 연구 방법을 제가 알려드린 것입니다. 그걸 잘 참고해서 그럼 신앙의 유익을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가 왜 필요한가? 그리스도인들의 그 건강한 삶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개인 성경 공부가 필수적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이 자동차 엔진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 공부가 필수적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공적인 삶의 힘은 성경 공부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보면은 개인적인 성경 공부가 등한시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성경 공부의 중요성을 깨닫고 또 성경 공부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전제해서 성경 공부 방법을 제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할 사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느냐?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불신자들을 구원케 하는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죄와 싸워서 죄를 물리치고 이기게 하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순간에 죄에 빠지게 되면은 그 순간의 죄가 긴 고통의 시간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와 싸워서 이기는 힘을 성경에서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경 공부는 성경은 영적으로 성장케 해주는 힘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공부는 연구, 또 이렇게 순종, 그다음에 또 그 순종에 대한 그 가르침, 이 3단계로 진행될 수가 있는데, 우리 개인이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이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그 성경 공부에 내가 또 순종하고
또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 또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힘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 공부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가 없고, 또 내가 배운 것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 공부가 매우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관해서 알아야 할 이 필수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은 신적 기원을 가지면서 초자연적인 말씀이 성경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알려주신 계시의 책이 바로 성경이 됩니다. 이 성경은, 두 번째 이 성경은 오직 신약,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구성된 이 66권만 성경이 되는 것이고, 또 이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인간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인간 저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성경은 모든 부분이 통일되어 있으면서 그 자체 안에 모순이 없다. 그리고 성경은 완전 영감, 유기적 영감으로 기록되어서 흠이 없고 또 틀림이 없는 무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제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에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요소가 이런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그 용어 몇 가지, 네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시라는 말씀이 있어요. 계시, revelation, 계시. 계시는 우리말로는 한문으로 하면은 열개자, 고일시자, 열어서 보여주는 말씀, 계시.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스스로 연구해서 탐구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알려주시는 역할, 그것을 바로 계시라고 합니다. 알려지지 않는 어떤 것의 그 정체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계시라는 말인데,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과 또 그분의 뜻과 그분의 사역에 대한 지식을 사람들에게 알리시는 과정, 또는 그 지식의 내용 그 자체를 의미한다. 그것을 바로 계시의 말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계시는 신학적으로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 계시는 자연의 계시입니다. 자연 계시.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 피조물의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자연 계시.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진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가는 그런 그 계시. 이게 자연 계시예요. 그래서 이것은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일반 계시는 자연 계시에 속한 것인데 언어가 아니에요. 글로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주의 변화, 자연의 움직임, 삼라만상의 움직임,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변화를 볼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사람들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게 하고 또 구원으로 이끌 수는 없습니다. 자연 계시,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그러나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입증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입증이 된다고 해서 그걸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특별 계시, 이것을 공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어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것, 그것이 바로 특별 계시인데, 특별 계시는 하나님을 구세주와 주로 나타냅니다. 언어로 기록된 성경이 바로 특별 계시가 됩니다.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또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기에 충분한 말씀이 특별 계시가 됩니다.
받아들일지 또 거부할지를 결정하도록 응답, 결정을 요구하는 그 계시가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게 됩니다. 이 특별 계시는 두 가지 계시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계시가 특별 계시고 이 특별 계시는 살아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특별 계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적이며 실존의 인물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 계시 중에 또 하나는 기록된 계시 문자적으로 기록되어서 명제적으로 되어 있는 이 성경 신구약 66권이 바로 특별 계시 기록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감이라는 용어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데 inspiration, 영감,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는다 이런 뜻이 바로 inspiration, 영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언어로 잘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과 관련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영감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언어로 기록할 때에 기록하는 그 인간 저자들의 개성이 무시되지 않고 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기록하게 하였고 또 성령께서 오류나 잘못된 거죠. 실수가 없도록 전 과정을 감독하셨다는 의미가 바로 영감이라는 뜻입니다. 인간 저자가 영감된 것이 아니라 인간 저자가 기록된 글자, 축자 영감, 또 유기적 영감, 완전 성경 전체가 다 완전 영감, 그 단어들이 영감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감이라는 뜻이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무오성, 이너런시, 무오성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오류가 없다. 이것이 무오입니다. 오류가 없다는 의미가 무오성입니다. 이 무오성은 원본, 성경 원본들에 한해서 무오성을 확정하고 또 사본이나 번역본에 대해서는 무오성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영감되었기 때문에 오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오류가 없어야만 한다. 이 무오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노력해서 연구해서 말씀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는데 그 올 때의 성경의 그 영감이에요. 인간 저자가 이 하나님의 예에서 보여주신 그 말씀을 문장으로 기록할 때에 오류가 없도록 영감이 된 것이고 영감으로 기록된 그 성경은 오류가 전혀 없다. 그리고 영감으로 기록된 이 성경을 우리 인간 저자가 인간들이 이제 읽을 때에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것이 바로 illumination 네 번째 조명이라는 뜻입니다. 이 조명 illumination 빛을 밝힌다는 의미로서 믿는 자가 성경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를 진리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성령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이제 이 용어를 기초로 해서 체계적인 성경 연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성경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진리를 적용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할 때에 규칙적이고 또 논리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고 또 진행하는 것은 아주 유익합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이 성경 연구는 각 단계마다 올바른 순서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연구 방법, 성경 공부 방법의 단계가 3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1단계는 본문의 내용이 어떤가 그것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 관찰은 그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읽으면서 뜻을 파악하는 것 이것이 바로 관찰이 되고 두 번째는 그것을 파악하면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뜻을 묻는 거죠. What does it mean? 그 성경의 의미가 무엇인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것을 이제 찾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2단계 해석이라고 하고 관찰과 해석은 객관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찰과 해석된 이 말씀을
3단계는 적용입니다. 적용. 이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주관적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관찰 해석은 객관성을 유지해야 되고 또 적용은 주관성을 지니게 됩니다. 내가 실천해야 될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성경 공부 단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1단계 성경 본문의 관찰입니다. 성경 본문의 관찰은 성경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본문의 주의를 집중시켜야 합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또 말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를 조사하는 것이 바로 1단계 관찰 단계입니다. 이 관찰 단계는 성경 본문의 내용을 주의 깊게 읽어야 돼요. 반복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끈기 있게 읽어야 돼요. 읽을 때에 기도하면서 읽어야 되고 그 뜻을 찾고자 하는 그 의미 있게 읽어야 되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그 강한 의미가 무엇인가? 강한 호기심을 갖고 성경을 읽어라. 그래서 이것은 뜻은 다 뭡니까? 관찰은 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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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라. 성경의 본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걸 읽는 것. 그것이 바로 관찰의 단계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첫 번째는 관찰 단계를 계속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어와 단어의 연결을 통해서 문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단어 연구, 중요한 핵심 단어나 문장을 살펴보는 것. 그 단어의 중요한 그 문단의 중요 단어가 무엇인가? 또 그 단어가 문자적인지 또는 비유, 상징적인가? 또 문법의 형태는 또 무엇인가? 또 문법, 문장을 형성하면은 내용은 명사가 내용을 갖고 있죠. 그 내용, 이 명사는 주어와 또 목적어를 형성하는 것이 명사입니다. 그것이 이제 행동을 하는 것, 그게 동사가 되죠. 동사. 그리고 명사 앞에 이 전치사를 넣어서 명사의 의미를 강화시키고 방 안에서 하는 그 전치사. 그 다음에 동사는 달린다. 아주 잘. 동사는 부사는 동사를 돕는 것. 이렇게 문법 형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관찰할 때에 인물이 등장할 때 그 인물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또 중성인지 성이 무엇인가? 성. 그 다음에 그 문장에서 그 단어를 이렇게 관찰할 때에 복수인가 단수인가? 그리고 이 동사 시제가 과거인가 현재인가 미래인가? 이 시제의 의미, 그 다음에 핵심 단어가 문단에서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관찰해내는 것. 1단계 관찰에서 중요한 단어 연구가 이런 관점에서 단어 연구를 하면은 관찰이 아주 정확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문장의 구조를 보는 거예요. 문장의 구조. 관찰 요령이에요. 문단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 또는 배열되었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이 단어의 연결이 문장이 되고 문장의 연결이 단락이 됩니다. 단락. 그래서 이 성경을 공부할 때는 한 문장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과 문장이 연결되어서 한 단락별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문단이 어떻게 구성 또는 짜맞춰졌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 이제 좋습니다. 관찰하는데 아주 유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문장의 분위기를 읽어내는 것입니다. 그 문단의 분위기가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문장의 분위기는 그 문단에서 받는 느낌이나 또 감각적인 인상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관적이면서 개인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장의 기초가 되는 의조, 또 분위기,
또 영감성, 그리고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정서적인 반응을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심, 기쁨, 권위, 분노, 또 감사, 찬양, 두려움, 슬픔, 놀람, 이러한 분위기가 있는가, 이것을 성경을 읽을 때, 관찰할 때에 그것을 이제 찾아보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전달되는 그 뉘앙스가 그 배경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문학 형식을 보냅니다. 문학 형식을 알면은 성경을 해석하고 공부하는데 매우 도움을 줍니다. 성경 본문이, 내가 공부하고자 하는 그 본문이 설화체, 내러티브로 되어 있는가, 사건이나 이야기, 비유, 기사, 또 전기 등의 형태 속에서 신학적 관점의 그 역사와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쓰여진 산문 형태의 글인가. 창세기는 거의 내러티브, 설화체 이야기죠. 아담의 이야기, 또 노아 홍수의 이야기, 설화체로, 내러티브로, 이야기체로 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 설화체의 특징은 진리를 간접적으로 나타냅니다. 아브라함의 그 생활 속에서 진리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마음의 그림을 그리게 하고 감정과 상상에 호소하게 합니다. 가끔 인물의 변화와 타락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요셉, 삼손, 또 이 종종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를 증거해 주기도 합니다. 다윗, 그 다음에 때때로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보여줍니다. 주로 중요한 요점을 전달하거나 또 적용을 위한 원리들을 가르쳐 줍니다. 이 설화체에서 우리에게 직접적인 명령은 거의 포함되지 않고 있어요. 창세기나 출애굽기, 민수기, 사무엘상, 사도행전 등 여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라 그런 내용은 없어요. 다윗의 성경 이야기가 쭉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죠. 그 속에서 교훈을 찾아서 적용점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학 양식이 설화체냐, 이것을 이해하고 본문을 읽으면 훨씬 관찰하는 데 용이하게 된다. 그 다음에 디스크로스, 강화체, 설명하는 거죠. 교훈을 주기 위해서 강론하는 것, 어떤 사상이나 개념, 교리, 사실들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형식으로 나타내되 논정이나 편지, 강의, 설교, 강연 형태로 쓰여진 산문 형태의 글이 강화체입니다. 예수님께서 강화체를 사용하셨죠. 산상수훈 강화체죠. 그리고 또 신명기, 또 레위기, 로마서, 또 에베소서, 히브리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산상수훈, 이런 부분은 강화체에 해당이 됩니다. 이 강화체의 특징은 진리를 직접적으로 나타냅니다. 정신적이고 지적인 면에서 호소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시가체가 있습니다. 시가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예언서의 일부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진리를 전달하는 매체로 주로 감정이나 사상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시가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예언체가 있습니다. 예언체, 이전까지 감추어졌던 사실을 밝히거나 드러내기 위해서 상징적인 언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여기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말라기, 요한계시록 등이 여기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 성경 본문의 그 해석입니다. 해석. 성경 본문은 무엇을 뜻하는가? 해석의 목표는 본문이 서여졌을 때에 의도했던 본래의 단 하나의 의미를 알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해석입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그 저자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했는가를 우리 현재의 선입관을 제거하고 그 당시로 돌아가서 그 당시에 단 하나의 메시지, 의미를 알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해석을 위해서 핵심 질문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 본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관점을 가지고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이 부분에 포함시켜서 말씀을 하셨는가? 이 달력의 목적은 무엇인가? 원저자들은 그 단어들이 어떻게 이해되도록 의도했는가? 또 이것이 성경의 전체 조화에 어떻게 일치하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의미를 찾아내는 과정, 이것이 바로 2단계 성경 본문의 해석이 되겠습니다. 성경 해석의 일반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성경 해석의 일반적인 원칙, 첫째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 안 돼요. 바울이 안디옥에 갔다. 그러면은 바울이라는 실제 인물이 안디옥이라는 실제 지명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 바울을 어떤 다른 신령한 의미로 해석하고 이런 것은 잘못된 거예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의 단어나 구절, 문장을 일상적이며 자연스러운 뜻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 이것이 성경 해석의 첫 번째 중요한 원리입니다. 원칙입니다. 단어의 의미는 세 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기본적인 정의가 뭔가, 그 다음에 이 단어가 성경의 다른 곳에 쓰여진 사례가 뭔가, 또 단어가 쓰여진 문맥, 본문의 문맥이 어떠한가, 이렇게 해서 성경 단어의 본래의 뜻을 확실하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자적 해석과 대조되는 것이 알레고리, 풍요적 해석과 영해, 영적인 해석이죠. 영해는 이거는 건물이다. 본문의 실제 의미를 가리우게 되고 너무 주관적, 개인적이 됩니다. 본문의 진리를 훼손하게 됩니다. 본문의 사실의 실제성을 의심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풍요적 해석, 영적인 해석은 안 되고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 언유적 해석이 강하게 해서 잘못된 이단으로 간 것이 신천지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는 문맥 속에서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이 문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성경 구절의 문맥은 성경 본문 자체가 됩니다. 문맥 연구를 위한 방법은 전체 혹은 본문 전후의 몇 장을 함께 읽어야 됩니다. 그 읽을 때에 창의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왜 이곳에 본문이 위치하고 있을까? 앞뒤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렇게 하면서 현재 연구하는 그 본문의 내용을 더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 성경 본문이 기록될 당시의 역사와 문화는 오늘날의 상황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 시대의 상황을 잘 파악해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사적 배경으로서 이 저작 시기, 또 장소, 또 이유, 또 이 성경을 기록할 때 그 당시에 읽을 그 독자, 또 정치적인 배경, 또 경제적인 배경, 사회적인 배경, 종교적인 배경, 법적인 배경, 윤리적인 배경, 이것을 염두에 두고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문화적 배경이라는 말의 뜻은 문화란 사람들이 어느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장소에서 믿는 것, 또 말하는 것, 행하는 것, 입는 것, 먹는 것, 사는 것 등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문화적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그 성경 공부의 네 번째는 이 문학 양식을 염두에 두고 해석하라. 설화체인가, 강화체인가, 예언체인가, 명령형인가, 그죠? 또 감탄형인가, 이런 거, 시가체인가, 또 해석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문학 양식을 잘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다른 부분의 가르침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지금 2단계 성경 해석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각 구절은
같은 성경이나 다른 성경의 관계 구절, 그 유사 구절에서 비추어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유사 구절이나 관계 구절은 가끔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신학적으로 합당한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통일성이 있어요. 이 문장에서 해석한 것, 또 다른 책에서 다른 그 문장에서 해석한 것, 이것을 다르면은 하나님이 다르게 되니까 통일성을 갖기 위해서 신학적으로 합당한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성경 해석에 있어서 이 세 가지 위험성이 있어요. 첫째는 불완전한 해석, 본문 내용 전체를 관찰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해석하고 이걸 전체로 적용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과장된 해석, 본문에 없는 내용을 우리가 상상해서 있는 것처럼 해석하는 것,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정확한 해석, 성실히 관찰, 연구하지 않고 성경을 의존하지 않아서 잘못된 해석, 결론에 도달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성경 공부 3단계인데 3단계는 성경 본문 관찰하고 해석된 것을 이제 주관적으로 개인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만약 성경을 공부하고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 자체는 목적이 아니고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적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본문 적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하지 않을 때 생기는 결과들, 지식적으로 충분하다고 믿도록 자신을 속이게 됩니다. 영적으로 또 성숙하지 못하게 되고 또 말씀을 순종했을 때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실천하지 않는 것은 지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결과가 되죠. 또 말한 것과 또 모순이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또 자기 자신이 적용해 보지 않는 말씀은 효과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적용하지 않으면 영적 지도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적용을 위해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첫째는 관찰과 해석을 하기 전에 적용에 대한 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은혜 받았다고만 하지 말고 그것을 이제 실행할 수 있도록 결단, 적용을 위한 것이죠. 실천하기 위한 계획을 포함해야 됩니다. 또 일정한 기간 내에 실천하도록 기한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부분적으로 하지 말고 온전하게 실천하도록 해야 되고 또 성령의 능력에 의존하는 삶이 적용을 위해서 유의한 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용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질문이 있어요. 적용한 원리는 무엇인가? 또 이 성경 공부에서 순종해야 할 명령은 무엇인가? 버리거나 또 고백해야 할 죄는 무엇인가? 또 바꾸거나 멈추어야 할 잘못된 습관은 무엇인가? 고쳐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 믿어야 할 진리는 무엇인가? 또 주장해야 할 약속은 무엇인가? 따라야 할 모범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양도해야 할 영역은 무엇인가? 취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은 무엇인가? 또 충족시켜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 또 용서해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 피해야 할 위험이나 잘못은 무엇인가? 바꿔야 할 성격이나 행동, 또 대화는 무엇인가? 이런 그 질문을 하면은 적용할 것을 분명하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적용의 그 목적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적용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의 태도, 행동, 그리고 믿음이나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해 가는 것을 적용의 목적이 됩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순종을 가르침으로써 우리 자신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성경을 관찰하고 또 해석하고 또 적용하는 목적이 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관찰은 성경 공부 요령의 첫 번째 단계에서 관찰은 하나님의 말씀, 제가 공부하고자 하는 그 본문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찾아내는 것, 그 다음에 해석은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 이게 해석. 그리고 적용은 말씀으로 예수 안에서 내가 실천해서 성숙해 가는 것, 이것을 적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개인 성경 연구 공부 방법을 이렇게 간략하게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실천하면서 이 의미를 잘 새겨서 우리 모두 또 이렇게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에 개인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보다 풍성하고 보다 아름답고 보다 의미 있고 보다 힘 있고 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